찬양할 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어린 주 예수는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을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돌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 주 예수 내 곁에,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저하기 잠이 들어 내 마리아 무릎에서 그 목자 향을 칠 때에 저 전사 노래하네. 남 대신 주님께 나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나 모여 경배하세. 저 짐승들이 사는 곳 주와 우유하네. 주 예수 탄생하시니 참 기쁜 소식이라. 왕 대신 주님께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아플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다시 세상을 긴장시키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세상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오미크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머물 때는 있는 그곳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요, 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 자리가 주를 높이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우리 모두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세상이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여 우리 삶의 창조인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하나님 모든 인생의 덧없음과 해 아래 새 것이 없음과,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인 사실을 하나님 그들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내년 2월부터 우리 교회 청소년과 어린이교회 학교 사역을 함께 하실 우리 이육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비자 잘 받고 가족들이 건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2월에 들어오실 계획인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주께서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과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성경 공부 모임들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믿음이 우리 성도들이 자라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 2월에 하나님 또 인도 땅에 들어오게 될 이육진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의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비자를 잘 받고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또 기쁨으로 하나님 인도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계속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가 교회됨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계속 주께서 우리 교회 속에 구원받을 영혼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즈니스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즈니스의 어려움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내고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일터와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 모두가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인도의 코로나 상황과 대기 오염이 속히 안정되어서 일상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비즈니스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비즈니스에 하나님 여러 힘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울 때 주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가정과 학교와 또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터에서 하나님 일하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런 기업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며,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 땅이 복받는,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 상황과 대기오염이 속히
하나님과 안정되어서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 땅을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안전과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돌아오는 선교사들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 인도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바라나시 교회 예배당 건축이 은혜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필요한 재정들 또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시고 우리 산제이 꾸마르 전도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델리 NCR의 한인교회들이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사역자들의 그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에 오늘 들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다시 인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귀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비자의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주 등록이 잘 해결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나시 교회 하나님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1층 공사가 계속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 필요한 재정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계속 우리 산제이 꾸마르 전도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델리 NCR의 한인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계속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한인들을 그리고 인도 땅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한인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과 모든 사역자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마다 정말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경험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들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하나님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머물렀던 일터와 가정과 학교에서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땅을 하나님 머물다가 이제 함께 주일 공동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 성령님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각성되어지며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서는 회복의 역사가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능히 채우실 분이 주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몸이 불편하고 또 여러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도록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특별히 환절기입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특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요즘은 예전 같으면 그냥 감기 걸려서 조금 기침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즘은 상황이라 굉장히 다른 이들이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들을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다 읽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이미 11월 30일이 끝입니다만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지금 총 7분이 저에게 주셨는데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드리는 선물을 약속대로 우리가 다음 주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관 영사과의 그 공지,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둔 국외 부재자 신고하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인도 땅에서도 대통령 선거할 때 국민의 의무를 잘 행사할 수 있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구로가온 한인교회 그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구로가온 한인교회 예배장소 오는 길이라고 하는 1분 정도 되는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나 초청하는 분들 입구에 들어와서 어디로 올라가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그 영상을 이렇게 카톡으로 공유해드리면 들어오는 입구부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찾아오는 것을 57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시는 분들이 쉽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간단한 설명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혹시 교회 초청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 영상을 공유 링크로 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으면 훨씬 쉽게 아마 그걸 보시고 찾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처음 방문해 주시는 또 형제님 계시는데 우리 정세영님 예, 저기 앞에 계시는데 우리 환영할까요?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예배에 또 와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교회에 제가 광고할 거 놓친 것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 광고할 거 없으면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 25번째인데요. 은혜 받은 여자 마리아라는 본문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변지민 군이 나와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 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리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 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어지리라. 보아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았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에 우리가 어디에 머물던 어떤 일을 하든 주를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계속 믿음 안에서 주의 교양과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또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헌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정말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헌금한 모든 이들의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을 복을 더하시고, 그리고 또 물질을 관리하는 자들, 이 헌금을 관리하는 자들이 지혜와 투명함과 정직함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헛되게 단 한 푼도 사용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사용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의 길을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속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올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첫째 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면서도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현대 상업주의에 물든 크리스마스는 예수라고 하는 주인공만 쏙 빼고 공허한 잔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 또는 어떤 파티 또 선물 같은 것이 성탄절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자칫 이 복음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쉬운 이때에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40일 전부터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다릴 때 이말임, 그래서 한자어는 그렇게 대림,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라틴어는 그 아드벤투스라고 해서 도착 또는 오다라고 하는 의미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우리가 어드벤저라고 하는 그 단어도 이 라틴어에서 사실은 발생한 것입니다. 대림절 동안은 이미 오신 아기 예수를 축하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 시간을 기다리며 성탄의 의미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12월 성탄절까지는 4번에 걸쳐서 예수의 탄생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을 시간순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일컬는 그 임신을 예고하고 난 이후에 엘리사벳이 실제로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소녀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요한의 탄생을 이미 예고했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보내준 것은 갈릴리, 소위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나사렛을 방문해 보면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직경 자동차로 정말 한 5분 10분이면 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당시에는 더 작은 마을이었어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약 200가구 정도가 그 나사렛에 살았다고 합니다. 왜 천사가 그곳에 보내어졌는지 그 이유는 그곳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모두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서로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나사렛을 방문하면 바로 그 나사렛 그 터 위에 마리아가 천사의 예고를 받았다고 하는 그 터 위에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있고, 또 거기에 수많은 나라에서 그 축하하는 메시지들을 쭉 벽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천사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26절을 보면 오늘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 천사 가브리엘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천사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2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브리엘이고 또 하나는 미카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마이클인데, 이 가브리엘은 주로 성경에 보면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되어 있고, 미카엘은 성도들을 위해 싸우는 그런 싸움의 군대 장관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위대한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도래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다림이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때문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일에 이제 그 때가 도래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천사의 이 고백은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 모든 사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 그분의 계획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든지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은 완전하고 선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계속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 중에 보면요, 28절과 30절에 두 번이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운 선택을 받았다 라는 그런 지금 의미인 것입니다. 그 선택의 내용은 메시아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유대 처녀들은 당시에 12살이 넘으면 일반적으로 약혼을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바로 결혼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대 문화 속에서는 약혼하고 난 이후에 일정 시간들을 기다리고 나서 결혼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당시 문화로 보면 마리아의 나이가 아마 한 16, 17 정도 이렇게 되는 소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천사가 고백한 것처럼 은혜일 수가 있을까요? 은혜를 입은 자요라고 말하는데 아직 약혼만 하고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이 소녀에게, 이 여자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처녀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임신하면 그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 비난과 조롱 그리고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지금 말하죠. 우리가 본문 전을 읽어보면요,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 천사의 그 예고대로 아들을 임신하고 났을 때 아들을 출생하고 난 이후에 엘리사벳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제하셨다. 그럼 결혼한 지 오래되고 나이 먹은,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슬펐던 여인에게 임신의 소식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어주는 정말 축복스러운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 생활도 시작하지 않은 처녀에게 임신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그렇게 즐거운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은혜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그런데 천사는 지금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임신함으로 내 부끄러움이 제하여졌다라고 하며 기뻐하면서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지금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임신의 소식 앞에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고통일 수 있고 시련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그 표현을 보면 대부분 뭐예요?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도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많은 경우에 그러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소원이 이루어졌던,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던, 아니면 고난이 왔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 참다운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대하는 것, 그것이 비록 내 삶에는 고통이요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온전히 순종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참 다양한 간증을 듣습니다. 코로나 그 험난한 시절 속에서도 이 키트 만들던 사람이나 아니면 바이오텍에 일하는 분들은 굉장한 많은 성과들을 얻었어요. 코로나가 그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한인 모임 지난 겨울에 그 송년회 그 1년 전이죠. 송년회 밤 참여해 보니까 우리 여기 인도에서도 그 코로나 키트 만드시는 분들이 그 전에 일이 별로 없어갖고 인도에서 재미를 못 봐서 회사 다 정리하고 한 번 주재원만 남겨놓고 다 철수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이 코로나 키트로 완전히 대박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마 여기 우리 집사님들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온통 재정적인 고난과 힘듦을 다 경험하죠. 대부분의 분들이요. 어떤 분은 코로나가 은혜로 경험한 되어질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코로나가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이름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은혜는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류를 구원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원대한 계획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 정말 창조된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을요 10대 소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이름 없는 마을에 정말 아주 평범한 한 소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이 사건을 지금 정말 평범한 한 가련한 여인의 소녀의 몸을 빌려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죠. 여러분, 마리아는 가난한 처녀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쉼없이 버림받은 민족이었어요. 더군다나 나사렛 동네는 유대인조차도 유대인 사회에서도 촌동네라고 손가락질 닿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그 원대한 계획을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어리석게 플랜을 짜실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한다면 왕궁에 그것도 아주 탁월한 공주를 빌려서 뭐 이런 계획들을 가진다면 아마 그렇게 우리가 긍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왕궁이 아니라 또는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거리가 아니라 더 그럴싸해 보이는 환경과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좁은 마을의 평범한 한 소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예기치 않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마리아가 어떤 소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행신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어떻고 그의 가정의 신앙적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컸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마리아에게 찾아왔고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이죠. 마리아가 어떤 성품이든 그가 행했던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이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은혜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전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것, 바로 이것이 은혜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늘 도망치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삶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려고 했던 교만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도 또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는 천사가 예고한 이 이름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반복해 강조했습니다만 성경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그 사람의 한 인격,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 이름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름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탄생하게 될 메시아의 이름을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아람어로 하면 예수와 이 모든 게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지칭만 했지 의미를 설명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 말씀이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전체의 중심 키워드가 바로 이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지금 천사의 이 이름의 예고는 무슨 뜻이죠? 예수께서는 탄생하실 때부터 이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걸어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성탄의 의미는 십자가의 골고다의 은혜를 빼고는 성탄은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정말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탄생할 때부터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버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생 제물이 자신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분을 떠나 있을 때 인생의 목적이 없고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식과 공허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은 늘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용서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2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또 이렇게 천사가 표현했어요. 그 조상 다윗의 후손이라. 예수라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냐 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조상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여리고의 소경이 맹인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 것, 지난주에 그 의미가 뭔지를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이것은 메시아의 칭호였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경우에 아버지, 아들, 이런 어떤 자꾸 이 부자 간의 어떤 이런 관계로 자꾸 우리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내 아들은 뭐예요? 제가 인간이면 내 아들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도 신적 존재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바로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표현은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천사의 예고는요, 예수 구원자가 오실 텐데 그분은 너희가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예수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만, 그러나 그분은 원래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천사의 예고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설명하고 있어요. 천사가.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믿는 우리 마음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을 지금 천사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 속에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그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를 메시아로, 그분을 구원자로 먼저 만나야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순서죠. 자,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는요, 왜 처녀에게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동정녀 탄생.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 모든 정통적인 교회들, 복음적인 교회들은 늘 그들의 신앙 고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랫동안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 34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성적인 경험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죠. 남자 없이 어떻게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가? 이건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컷이 없이 어떻게 새끼들이 태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연 법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 사실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나아가서 이런 사실들을 곡해해서 왜곡된 소설을 써 내려가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악의적으로 이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해는 됩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는 되죠. 그러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리아도 처음 천사의 예고를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마리아조차도 이 사실을 믿고 쉽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고 의아했죠. 천사는 이 일이 사람에 의해서 행해질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일임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어떤 물질의 기본적인 어떤 재료 없이 그분은 완전한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를 공부할 때마다 1장 1절을 공부할 때마다 늘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을 진심으로 믿으면 사실 성경 66권의 모든 구절들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라면 어떤 것이 그분에게 기적이겠습니까?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요,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그분이 정말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줘요. 왜요? 성경에는 구세주가 되는 조건은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범죄했던 모든 기본적인 원죄로부터의 죄도 없어야 하는 것이 메시아의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삶에 있어서 성경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탄생할 때부터 아담의 죄로부터도 자유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35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나실 바 거룩한 자. 그분이 구원자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남을 가르치고 있죠. 또 하나는요, 이 동정녀 탄생은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참 많은 구절들 속에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어떤 형태로 올 것인가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에게 예고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 성경이 수없이 많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동정녀 탄생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처녀 마리아에게 주께서 그 몸을 빌려 오시는 이 동정녀 탄생은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고 그리고 성경이 예고한 완전한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 참 많습니다. 더욱이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신앙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유한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38절입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리아는 당시 결혼을 약속한 약혼한 남자가 있었어요. 성적으로 순결한 여자였습니다. 요셉이란 남자와 결혼하기로 이미 엄숙하게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당시 문화에 따라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선언을 했죠. 더욱이 그 아기가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물론 예고해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이 천사의 예고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율법은 결혼하기 이전에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했다면 율법은 그 여자와 남자를 동시에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문화,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남자 요셉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던 이 소녀에게 이 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거는 결단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수치를 안겨줄 수 있었고, 결혼하게 될 요셉의 생애에도 엄청난 수치를 안겨줄 수 있고, 앞으로 태어날 아들에게도 평생 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그의 미래는 오히려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마리아는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마리아는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말하는 것을 보면 마리아는 틀림없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스쳐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받게 될지 모르는 비난과 조롱보다도, 자신의 행복보다도, 자신이 꿈꾸던 미래보다도,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보다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이후,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세상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기의 몸으로 탄생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이 엄청난 축복 앞에 마리아는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비난, 고통스러운 일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두려웠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믿음은 실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녀에게 실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스데반의 죽음을 기억하시나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그는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스데반에게 믿음은 실제요, 천국은 실제요, 부활은 실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분과 그 모든 삶의 축복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겨 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어떻게 모세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천국은 실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자기 고향 사람들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라합에게는 하나님이, 그리고 천국이 실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방 도시에서의 성공을 내려놓고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믿음은 실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대 소년 마리아, 천국이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는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실제인가?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천국,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실제인가?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에 이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그 천국과 주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감격스럽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왜 내 안에는 저 감격이 없을까? 왜 내 안에는 저 고백이 없을까? 아마 그것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도래한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 속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깨어나야 해요. 근데 깨어나는 방법은 어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워달라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가 정말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 없이,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감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사실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그분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마리아가 삶에서 그의 믿음이 실제가 된 것처럼 제 삶에서도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주시고 천국이 실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고백하는 신앙이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정말 성탄이 내게 실제인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실제적인 사건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격인지 정말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시간 속에 문득문득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내가 구원자여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정말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고백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깨워주십시오. 어느덧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저를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다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며 하나님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그 귀함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주님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제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며 삶인지를 제가 알고 그렇게 걷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예고, 천사의 메시지를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고백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날마다 삶에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듣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매일의 일상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요,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내 삶이 여호와 때문에 충분히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또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다 믿어지지 않고 의심도 들고 때로는 회의감도 들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돌아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고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기뻐하라 이스라엘
백성 한마음이로 기뻐하라 이스라엘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또 교제케 하시니 또한 주 우리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그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